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말씀을 받기 위해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 삶을 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조금 머무르고 있을 때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가지 제사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됐어요. 그 제사의 이름은 이렇게 명명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는 5가지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이 제사를 드려야 해 라고 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며 말씀하셨을까? 그럼 이 제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제사의 역할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통로의 역할은 물건이나 의사소통이 흘러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무언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쭉쭉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회막에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회막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면서 제사 또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막힌 담에 구멍을 뚫어 그 벽을 부수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통해 죄가 없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덩이에 제사를 통해 작은 다리가 놓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즉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즉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를 제사로 이야기하시며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의 2번째 역할은 용서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오늘 말씀 중에 속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요? 속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첫 번째는요,
덮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덮개처럼 무엇인가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적용하면 죄를 덮을 수 있는 어떤 덮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덮개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혼나고 있을 때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러지 마요, 얘 죽어요 하면서 감싸주실 수 있는 분이 엄마예요. 그 엄마가 내 죄를 덮어주는 덮개가 되시는 것처럼 이 속죄의 의미는 그런 덮개가 되어준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정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고, 이런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제사의 방법을 만들어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가 죄를 용서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 이런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바른 도리를 알고 살아가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사에 관한 내용이지만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같이 예배를 통해 선민, 즉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제사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바른 길을 살았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요, 공부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매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정작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가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았지만 롯은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다 보니 간신히 자기 목숨과 자녀들의 목숨만 구하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만 보아도 바른 길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바른 삶이 사라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물질의 축복도, 지혜의 축복도, 관계의 축복도 받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른 생활을 하며 누구로부터 어떤 행동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부름에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 바른 삶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 지혜의 복, 그리고 관계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허락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학업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